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외치는 아멘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함께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나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아멘이 제목이 있으니까 같이 할까요?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소는 누구 집 소인가? 갑자기 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설교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선례들이 많이 생겼어요. 최근에 걱정하고 돕고 챙겨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주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얼마나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안다면 나는 죄악을 멀리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짜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로 죽도록 고생하고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맛도 없는 만나만 먹으면서 고생했었을 때 그 고생이 지나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되었는데 여기가 이집트냐? 나일강도 없는 땅이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멀어지면 이 비 내려주셔야 하는 살아가는 땅을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개인을 허락하지 않겠다. 우리는 공동체다. 연대책입니다. 이런 얘기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근데 정말 현대사회에는 안 맞는 말이에요. 최근에 호주에 1년 살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귀국한 사촌동생이랑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더 공동체라는 게 아직 있는 느낌이래요. 호주 살다 와보니까. 역시 서양권은 이제 엄청 개인주의인가 봐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가니까 이제 공동체라는 말은 엄청 시대착오적인 거 아닐까요? 성경은 좀 이제 한물 간 얘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양 문화, 동양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권에 살고 있어요. 22장은 구분하여 공동체를 지키라는 내용이에요. 22장 1절 보시면 1절 3절 따로 보시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무엇이든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넘어오면 내 것이다? 아니다. 돌려주어라. 내 거 아니다. 욕심내지 마라. 서로가 내 것이라는 욕심을 내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걸 챙기기 시작하면서 내 걸 챙기다가 남의 것까지 욕심내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특히 1절에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어차피 내가 먹지도 못하는 소 신경 쓰지 말자. 알아서 하겠지. 가 아니라 데려다가 돌려줘라. 돌려주는 수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나만 생각하는 게 불편하도록 요구하고 계세요. 보세요. 이 소를 돌려주라고 하는데 이 소가 누구 집 소인지 모르면 못 돌려줘요. 저 소는 김씨네 소네, 저 소는 이씨네 소네. 평소에 내 것도 아닌데 어차피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남의 소는 어떻게 합니까? 늘 이웃과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 집 소는 몇 마리인지, 소 몇 마리 정도가 아니라 소 한 마리만 봐도 이 소가 어느 집 소인지까지. 성도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성도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성도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구성원들은 성도가 잃어버린 것을 그냥 두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다면, 잃어버린 게 있다면, 또 세상엔 잃어버린 어린 양 같은 사람들이 가득해요. 여러분이 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보았다면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 교회만이라도 성도가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신경 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 있다고. 서로가 구별되고 서로의 역할을 다하고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잃어버린 게 있다면 찾아주는 모습이 모세가 말하는 공동체예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지금 이 역할들을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 사회는 주는 것도 잘 못하지만 받는 것도 잘 못해요. 이게 개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필요에 의한 거 아니면 작은 것부터 주고받아 버릇하지 않으니까 받아도요, 의심이 가요. 왜 줬지? 혹은 남이 사 신경 쓰지 말라는 경우도 있어요. 신경 써준 건데 남이 사 신경 쓰지 마. 도움을 줬는데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문제는 받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불쌍하니까 받기만 해야 돼. 위로만 받아야 돼. 내가 받은 것에 고마워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도 구원이 무엇인가 깨닫기는 어려운 사고예요. 그런 사람들이 외면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할 텐데, 요즘 또 외면당하면 바로 피해자가 돼서 외면당하는 사람이 응원을 받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멀려면 또 비난을 받아요. 교회에서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막 그러면서 또 막 피해주고 다니는 사람, 나는 그래도 돼 라면서 자꾸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 멀리하겠죠. 같이 하기 힘들어하겠죠. 그러면 외면받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역시 교회는 사랑이 없어. 역시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러고 떠들고 다닌단 말이죠.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이를 가르치는 게 22장에 포도원에 두 종자 섞지 마라.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섞어서 밭을 갈지 마라. 양털과 다른 실을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 등 섞이지 말고 나누어라. 서로의 영역이 존재한다. 구별하고 침범하지 마라. 자, 카센터 정비소 사장님과 의사 선생님이 산책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카센터 정비소 사장님이 급성 심근경색 같아. 지금 혈전 때문에 막힌 거니까 일단 응급처치하는 동안 의사야 네가 119 좀 불러줘 라고 카센터 사장님이 말했어요. 이건 선 넘었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잘하는 게 있잖아요. 반대로 둘이서 차를 타고 놀러 가는데 차가 갑자기 퍼졌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가 퍼졌어요. 그래서 엄청 늦게 왔습니다. 고치고 오느라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본넷 좀 열어봐 이러면서 막 공구 가지고 만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교회에서 유독 남의 말이나 나보다 남이 더 잘하는 거에 가르치려고 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영역이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 안다면 모르겠지만 분명 그 사람보다 모를 텐데도 아는 척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벼운 문제 같지만 아닙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의사 선생님과 카센터 사장님이 다음부터 같이 다니고 싶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지금 되게 무시한 거예요. 자신의 전문 영역을 무시한 거죠.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이게 이은영 집사님이 영어 선생님이시잖아요. 저는 영어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은영 집사님께 집사님 영국 발음과 미국 발음의 차이를 아세요? 그게 뭐냐면 말이죠. 제가 뭐 미국을 갔다 왔습니까? 영국 유학을 갔다 왔습니까? 뭐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근데 감히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사회성이 엄청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사회성이 없어서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엄청 당할 거예요. 얼굴이 시퍼러질 거예요. 각자 구별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타인이 잘하는 게 구별되어 있어요. 각자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따뜻한 연대와 지혜로운 존중,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관심도 틀렸고 간섭도 틀렸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를 지켜주면서 말하지 않지만 늘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보는 것, 지켜보는 것, 이 거리감을 잘 지키셔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이 거리감은 중요합니다. 무관심하게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 안 되고, 막 그 사람의 사돈의 팔촌에 막 칫솔 못 쓴 것까지 막 알려는 관심이나, 특히 설교 때 종종 자주 얘기합니다. 가르치려는 자세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돌려줘야 할 소의 이름 중 하나는 취향입니다. 저 사람의 취향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세요. 뭘 말씀하는지, 저번에 뭘 잘 먹었는지, 그런 취향을 알아두면 나중에 기쁨으로 돌려줄 수 있어요. 상대방도 감동을 받을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소원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단하라. 결단하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자, 26장까지는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안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예배 설교 때 쓰기 좀 어려운 구절들이 좀 있어요. 전부 좀 약자를 위한 법들인데 일관되게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지만 나름 설명하고 싶었던 것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외하지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7장은 엄청 중요한 파트예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파트 중 하나예요. 2절부터 3절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자, 큰 돌들을 세워라.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진짜 한참 공부했어요. 이번 주 내내 공부했어요. 가장 유력한 설을 찾고 자료를 모았는데 사진 보시면 돌들을 모아서 일단 제단을 세워야 돼요. 제단을 세우려면 이제 돌들을 벽돌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잘라서 이렇게 세우면 편하겠죠.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연장을 쓰지 말래요. 그러니까 돌들만 가지고 어떻게든 주워서 각을 맞춰서 제단을 세워야 돼요. 사람이 올라가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도 무너지지 않게. 어렵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힘들게 테트리스를 하면서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제단에 석회 반죽을 발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석회암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석회암이라는 돌이 있는데 이걸 찰흙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흙을 싹 펴서 바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이제 아까의 돌들 위에 석회를 발라서 최대한 그 단상같이 만드는 거죠. 지금 제가 올라와 있는. 그리고 굳히는 거예요. 이게 다 굳으면 칠판처럼 됩니다. 하얀색 칠판처럼 돼요. 그 위에다가 율법을 씁니다. 근데 조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쉽게 부서져서 글씨를 글로 써야 돼요. 힘든 작업이에요. 석회가 하얀색 돌이거든요. 그 위에다가 검은색 글씨를 쓰면 잘 보이겠죠. 그렇게 완성된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잖아요. 예배는 그때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축도가 끝났는데도 계속 찬양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만큼 예배와 이후의 결단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율법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어요. 예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 예배예요. 그 이후에 뭘 하냐면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 그림은 기억해 두세요. 27장 9절부터 10절 보시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율법을 적은 걸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말씀을 지켜라. 명령을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겠다고 서원합니다. 저는 그 예배를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죠. 27장에서 하는 명령이 뭐였냐면 나중에 여호수아가 진행을 합니다. 모세가 하는 건 아닌데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상 보여주시면 자, 그리심산이라는 산이랑 에발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 에발산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제사장 언약궤가 이 두 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에는 12지파 중에 6지파 모든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는 나머지 6지파가 모두 서 있어요. 엄청 많은 사람이 산에 이제 서 있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서 있으니까 거기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외쳐야 됩니다.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외치면 아멘 하고 모든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외치고 아멘하는 장면이 마지막 26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외쳐야 하는 모든 내용이 다 신명기에서 한 내용들이에요. 저는 우상 숭배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외쳐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니 아멘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너무 싫은데요. 그래서 경솔히 여긴다? 원어로 무시하다,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저주를 받아라. 아니 돈을 벌려면 약자를 이용해야죠. 그래서 나그네한테 시장 바가지를 씌우고 고아나 과부를 이용해서 이득 봐야죠.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대답해라. 아멘. 선택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율법 중에 체질에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죠. 그래도 해라. 아멘. 22장 5절 한번 볼게요. 다시 아까 22장으로 볼게요. 22장 5절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아니 내가 체질이 초애견남인데요. 저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은데요. 전 여자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남자로 태어난 건데요. 그래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가증하신 거 안 받으시기로 하셨다. 지금 안 된다고 하면 난리 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팩트인 거죠. 세상에는 여러 성별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성별이 존중받아야 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에요.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존중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난 네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하고 본인의 의사를 밝히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자신이 존중받아야 된다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야 돼요.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건 좌우 문제 아니에요. 정치 내용을 이 내용에 끌고 오고 싶지 않아요. 성경만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신명기는 뭐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한다. 내 체질이 있고 내 관심사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걸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버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읽기만 해도 반감 들 때가 있어요. 강해 설교는 성도들 마음이 불편해지는 설교예요. 설교하는 저도 불편해요. 왜냐? 저도 다 지킬 자신이 없어요.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무슨 설교만 하면 탕자 이야기 들먹이면서 아닌데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열심히 안 해도 사랑하시는데, 막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불편한 성경의 내용의 설교는 은혜가 안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마음에서 거부해버려요. 근데 보세요. 내가 싫어도 아멘 해야 됩니다. 내 체질에 안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셔도 아멘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아멘 하고 드립니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얻으려면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게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었어요. 너희에게 구원을 줄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자. 이게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줘.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내가 반드시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래, 네가 그 약속을 지키면 이 구절은 굉장히 많이 아십니다. 27장은 모르시는데 28장은 엄청 잘 아세요. 28장 1절 보실게요. 27장이 선행돼야만 28장이 있습니다. 28장 1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지켜 행해. 너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고 네 체질이 아닌 게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 그러면 너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줄게. 28장 2절부터 6절은 진짜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복 받을 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다들 이거부터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1절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해라 보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줄게 이거밖에는 사실 관심이 안 들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냥 귀로 들어라가 아니에요. 예배 출석 잘해라가 아니에요. 청종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뭘 해도 복을 받는다. 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도 귀등으로 안 듣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구절을 성공은 복이다 라고 인식하면 함정입니다. 예수님은 복을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없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성공입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가 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복이고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이 복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거예요. 뭐냐? 다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과 우리는 달라요. 저 28장의 복은 부자 된다, 다 잘 된다 그 복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나가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아주 소소하게 떡 반죽 그릇 만지는 그 순간에도 너와 하나님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샤마, 히브리어 샤마라는 뜻이 우리나라 말로 청종하다예요.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다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공동체 생활 안 하고 싶어요. 체질에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 많은데 싫어요.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교회 공동체가 100% 자기 체질에 맞는 사람은 없어요. 보세요. 목사잖아요. 목사라도 교회 일을 하고 세우는 목사라도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건 즐거운데 사람 만나는 건 어려운 체질도 있고요. 사람 만나고 막 뭔가 같이 느끼고 막 찬양하는 건 즐거운데 성경 연구하긴 싫은 체질도 있어요. 그래도 둘 다 해야죠. 그래야 목사죠. 목사라고 해도 교회라는 곳이 자기랑 다 맞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럼 더 하겠죠. 막 사람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정작 설교 들을 때 귀에서 팅팅 튕겨져 나가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사람들이랑 잘 못 섞이고 맨날 저 구석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날 말씀 싹 다 정리하고 성경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동체라는 것은 절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 내 취향이랑 안 맞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어도 공동체를 위해 애쓰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만히 앉아서 성경 배우는 게 체질에 안 맞지만, 좀이 쑤시지만 역시 일어나고 들뜨고 뛰어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커피 들어 부으면서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십니다. 제 눈에도 아름답고요. 사랑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공동체 생활 안 하고 싶어요.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라는 말은 나는 나대로 있고 싶어요 라는 말이에요. 저는 설교는 적게 듣고 찬양만 많이 하고 싶어요. 체질이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라는 말은 사실 교회를 즐기러 오고 싶어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공동체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드리러 오는 곳이지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뭐든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도 계속 발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참고해야 될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온라인에서 목사에 대해,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어보는데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될 만한 것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너무 많은 걸 말한다 싶은 것도 있어요. 목사님이 격정적으로 말하는 게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잔잔하게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는 지루하고 졸리다. 저기서는 막 찬송가는 루즈하고 날 갖다 힙하게 좀 하자. 근데 다른 데서는 오케스트라가 있는 찬송가만 있어야 된다. 무슨 수로 그걸 다 맞춥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 누구도 단 한 명만을 완전히 맞춰줄 수 없어요.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오직 나에게만 맞았으면 좋겠나 봐요. 자녀가 완벽히 마음에 드는 부모님 계십니까? 부모가 완벽히 드는 자녀분 계십니까? 친구가 완벽해야 친구할 수 있습니까? 성도 눈에 완벽한 목사는 존재할까요? 목사님 눈에 완벽한 성도는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선행과 사랑으로, 관심으로 서로 부족한 것을 메꾸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곳이에요. 우리는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을 메꾸고 하나님께 나뿐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쁘시도록 만드는 게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모세오경 지나가면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은 저 사람이 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메꾸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입니다.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도 결혼 못할 사람이니까 내가 결혼해줘야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죄까지는 메꿔줄 수 없어요. 내 능력 밖으로 넘어가는 일은 메꿔줄 수 없어요. 그러나 서로 어느 정도는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라는 생각 대신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드릴까를 먼저 질문하기로 결단합시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작은 미소와 친절 무엇이든 좋습니다.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참석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앉아만 있는 것으로도. 나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드리는 자가 가장 먼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지나가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세운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